예,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이 여러분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저는 가장 계절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이 또 가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지구촌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살게 하셔서 사계가 또 그래도 분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연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그 환경적인 그 기쁨 또한 또 그 감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며, 또한 열악한 어떤 지구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가을 학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또 더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의 성장된 모습을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죄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죄와 율법의 관계성 속에서 죄하고 율법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한 그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가장 잘 설명을 했고요. 로마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저기 싹슨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은 이 부분을 원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했는데, 번역이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은 하데스, 하데스 음부야. 그래서 여러분, 음부도 존재성입니다. 혹격으로 부르고 있어요. 사망도 존재예요. 그래서 혹격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아 음부야. 계시록에 가면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따라갑니까? 사망과 음부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들을,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과거에 우리가 왜 넉마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넉마주의가 큰 주머니 같은 큰 강주리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들이 버려놓은 거 그거 다 주워서
그 주머니 안에다가 다 집어넣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여러분 쉽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어느 장소 하나를 딱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이동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글로 가셔서 보시면 중요한 사실은 사망이든 음부이든 존재로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예, 사망이 쏘고 있어요, 뭔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큐피터의 화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큐피터의 화살은 누가 어디를 향해서 쏘는 것입니까? 심장. 그렇죠. 그런데 혹시 어디에 맞으면, 심장에 맞으면 죽습니까? 심장에 맞으면 사랑을 느끼는 겁니까? 사랑을 느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딘가에 맞으면 그 사람이 또 죽습니다. 어디일까요? 머리에 맞은 아킬레스. 아킬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의 전체 중에서 아킬레스가 한 부분이, 발목 부분에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화살이 꽂히면 그 아킬레스 신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사인데. 그리스 신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망,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뭘 쏘고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뭘 쏘고 있습니까? 죄를 계속 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가진 그 능력, 그 권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죄하고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다시 가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시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첫 아담 속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는 우리는 행위부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하니까. 그런데 첫 아담 속에 선악과가 들어갔으므로 사망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또한 속에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위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계산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는 무슨 죄에 들어가며 너는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계산이 안 나왔다라는 것 뿐이에요. 율법을 주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죄로 여기게. 그렇죠. 자, 로마서 몇 장으로 가야 됩니까? 7장. 자, 로마서 7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몇 장에 나옵니까? 제가 금방 생각이 잘 안 나네요. 3장. 아,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예, 한 절 더 올라갔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 율법, 계명 다 같이 한 선상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또 소제목으로 하면 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세상에 살던 일반인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율법이고 계명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도록, 죄인임을 인식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율법이 계속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만 받으면 저 세상 밖에서 일반인들이 경찰서 앞도 떳떳하게 지나다니고 다 했는데,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괴수구나, 응? 그 죄를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 율법은 좋은 것이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참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요, 바울 서신이 말하고 있는 정말 바울 서신 내에서의 그 조직 신학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완전히 판가름을 한 곳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고 싶습니까? 로마서로 가세요. 의를 알고 싶습니까? 로마서로 가세요.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된 사실을 확증하고 그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였을 때에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율법이며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죄가 죄로 계산이 되어지느냐? 죄를 완전히 죄다 하고 드러내는 이것은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제되게 드러낸다 할 때에는 이 죄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육신일 때에는 율법을 육신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깨달아야 돼? 나는 죄 중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의로운 나 자신을 누리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뒤로 조금 넘깁니다. 언제 로마서 7장을 다룰 것이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그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다루면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로 로마서 7장을 잠깐 넘겨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이제 성경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원어 성경의 번역 왕창 빠졌다 그랬죠? 가보십시다. 어디서부터 빠졌느냐면은 메카타 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카타 푸뉴마 해서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알라 오히려 영을 따라서 행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결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책감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위화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였을 때 여러분 정죄가 끝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자꾸 정죄감이 오느냐? 그러면은 육신으로 따라 사는 것이 많으냐?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많으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여러분? 예? 어느 시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가 뭐에도 그 마음을 괴롭게 했다 하는 그 시를 적은 시인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사람은 늘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당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 그 당시 아들 하나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죽음에.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이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한글로 가셔서 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예, 그러면 여기 성령의 법 했는데 이것이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영을 쫓아 행위화하는 그 사람은 어떤 법이 적용이 된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계속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며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는 육신으로서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자, 내가 아직도 육신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 존재인가?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포를 떼 있단 말이에요. 너는 어렵다고 선포를 딱 띄워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하고 씨름을 하고 있느냐? 영을 쫓아 행위화하지 않고 육신의 상태로 자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육신을 벗어 던질까? 그래서 더 갑니다. 3절 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뭐냐면은요, 이 육신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죄와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를 감행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거는 뭐지? 당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를 여기다가 다 정했어요. 정해놓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죄는 결과 사망이다. 죄인이면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이야.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 아버지가 하셨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육신에다가 죄를 다 그래서 첫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을 우리 주님에게다가 죄를 다 전가를 시켜서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 보라고 제발 좀, 예? 그랬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그래요 어렵게 됐다고 펄떡펄떡 뛰다가 또 새벽 기도 다시 와서 기도하면 또 어떻게 기도해? 죄인 왔습니다. 죄인 왔습니다. 36년 묵은 그 죄를 밤새도록 철회하도록 그 고백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이거 완전히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이거 육신이 아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했을 때 막 머리를 흔들더라고. 제발 머리라도 좀 흔들어서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이거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일 것입니까?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나,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늘로 올라가 그렇게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법에 불복 순종. 육신이 아닌 영적 존재의 선포, 우리는 이미 선포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또 좀 차원이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 몸 밖에 있을 때는 율법의 소리만 들어도 나는 자꾸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화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변화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새 율법의 적용이 자기에게서 안 일어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래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 해놓고 또 돌아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때를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해방감, 완전한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기쁨을 늘 나는 영적 존재이며 어렵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삶을 누릴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예요. 갔다 옵시다 먼저. 히브리서 8장 8절. 자, 읽읍시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자,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 새 언약 세우는 중이에요. 자, 읽으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인데 왜 옛 언약이냐? 이들은 육신이었었어요. 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을 이행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예, 율법입니다. 내 율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새 언약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좋아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선포만 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 언약 체결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언약 체결이냐? 율법을 생각과 마음의 수록이다. 율법을 어디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면 자,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은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였던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이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해방감이 이때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은 새 언약 체결이 되었고 이것을 행위화할 능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율법이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에?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율법 앞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 수록하십시오. 수록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저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육의 신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율법이 수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못 믿어요. 왜냐면은 자기 생각, 육신인 자기 눈높이, 육신인 자기 생각에 한계를 못 넘어서고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해요 여러분. 제발 응? 육신된 내 머리, 육신된 나 그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에?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오늘도 수록하시옵소서. 그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겸손하냐, 누가 교만하냐 그러면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가 대요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겸손한 자겠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영으로 수록하시면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믿는 것이 겸손한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 그 가운데서 사람의 속과 겉이 얼마나 다르고 사람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육신으로 내려간 자기를 의지하며 육신으로 간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며 육신으로 간 자기 행위가 거룩하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깨닫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내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이것으로 판가름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 잘 안 보이면 먼저 갔다 온 사람은 뭐라 그래? 그걸 가보시오. 가면 그거 있어요. 거기 당신이 찾는 그거 거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거든요. 그거 선지자예요. 네. 율법이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되어서 그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지금 증거해주고 있어요. 얼른 어디로 가보라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 속으로 제발. 말씀이 육신되어진,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진 자만이 율법을 행위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언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요, 자, 오늘 말씀의 거의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는 다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육신이라고 하는 나를, 내가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서요 어쩔 수 없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보시면 어디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러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해놓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지 안 받고 있는 건지 그 분별도 안 오고,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완전 벗어났는지 아니면 또 다시 율법 아래 기어들어갔는지, 그것을 깨닫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은요 일일이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도 돼. 응? 여러분 처음에 주부가 되어지고 나면은요, 어른이 됐어도 주부가 되어지고 나면은요 음식을 안 해봤잖아요. 그 결혼해서 음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간 건가 안 들어간 건가 깨소금을 넣어야 되는 그 음식이 있고 안 넣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데, 좋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안 넣고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다 빼고. 그런데 초보 주부 때, 그쵸? 하나님의 말씀도 초보 때는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하고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거 저렇게 하면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의 육신되어지고 나면 그렇게 일일이 안 물어봐도 돼. 예? 초를 다투어서 말씀이 지나간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지나가서 네가
어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을 환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알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그래서 가보십시다.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읽습니다. 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 것이요. 그러면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하면 어디로 못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22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이게 다 지나가야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사랑 내 사랑이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춘향가라도 불러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이야.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입니까? 나의 사랑은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존재화된 게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는 증가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 왜 없는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행위화하는 나보다는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에? 아,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뛰고 솟고 했다고요. 그 오늘은 왜 뛰고 솟고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성장하고 나면 또 좀 점잖아져서 기쁨이나 그 표현을 또 점잖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중심에서부터 이 기쁨이 좀 희미해지거나 기쁨이 사라지면 빨리 체크해야 돼요. 에?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가면 갈수록,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한 절만 더 올라갑시다. 음행. 나는 세상적인 음행은 안 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또 있잖아요. 말씀을 주고 나면, 율법을 알고 나면 세상 음행, 하나님 나라의 음행을 또 적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는 세상 음행은 해도 돼?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 사탄 마귀하고 짝짝꿍 하는 게 음행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그거예요. 너의 남편이 누구냐? 사단이냐? 주님이냐? 그걸 따지는데, 그러면요, 육신적인 그러면 음행은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 육신의 음행 해도 돼요? 안 해요? 돼?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최고한 것이에요. 그 최고한 율법을 행위화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 음행하면은 감옥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버젓이 율법을 가진 자가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주님이 남편이 돼야 되는데 사탄을 보고 자꾸 주여 하고 있으면 그 음행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세상적인 거 여러분,
세상적인 그 율법의 최고한 율법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읽을 때마다 자, 육체의 이른 현자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당 짓는 것, 불리한 미담,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여기에 원어 성경에 살인, 간음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쑥 읽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디 가다가 철거든 어디서 좀 많이 여러분들은 걸립니까? 음행은 안 하시죠? 더러운 거는 뭐예요? 그랬을 때에 이 분쟁은 어때요? 분쟁 시기는 그 다음에 또 분내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수록되어져야만이 그 율법을 행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또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28절에 한 번 더 갑시다. 자, 구약 성경의 죄의 제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불의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행위하는 그 종류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요. 상실한 마음 어떤 마음인지 원어로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상실한 마음, 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 그 다음에 예, 상실한 아닌데, 예, 상실한 아도키몬. 여기 쳐보세요. 예, 아도키모스. 시험에 합격치 못한, 떨어져 버린, 비천한, 가치 없는. 자, 그냥 상실한 겁니까? 시험에 합격치 못한 겁니까? 우리는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고 찬양을 평생 불렀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우리는 통과를 해야만이 상실한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있어. 날마다 시험에 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있잖아요. 1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자, 새 언약이 되어지려면 생각과 마음에 율법이 수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안 하면 여러분 그가 상실한 마음 아닙니까? 떨어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 보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뭐 무슨 작정입니까 그러면? 그래놓고 뭐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진짜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예?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얻는다 못 얻는다? 반드시 설명해놔서 하나님 나라 유혹 없다. 못 들어간다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육체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한 너는 결론이 사형. 사형이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그럼 시작부터 해보자. 시작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율법이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우리는 새 언약이 주님과 체결이 되어졌는데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자,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해방. 이것은 자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5장 다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할 때 큰 타이틀은 이거고 이거를 세분화시켰더니 어떻게 죄의 가지수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다 있던 것이다.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 있는 이것이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간음하고 어떨 때는 살인하고 그렇게 행위화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그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수록이 되어졌다. 그러면 새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 새 마음 이루어진 자가 우리 마음에서는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선한 생각, 그래요. 선한 사랑. 생각, 생명. 살인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그죠? 그 반대의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한 숭배니라. 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땅이 이 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혈과 육. 혈과 육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다음에 로마서 7장에 가면은요, 예? 두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피조물 된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해가야 되는 과정과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만 했는데 천국 무조건 간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얼른 성장하셔서 우리 주님이 어릴 때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러나 30세쯤에 그가 공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빨리 부지런히 율법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론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변혜수 목사님 기도 내용처럼 사도나 선지자나 목자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로 결론이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열매는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한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도 가보십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이제 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소경, 기머거리, 마음이 완악한 자. 근데 우리 주님에게 돌이켜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소경신세 면했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기머거리 면했죠. 복이 있도다 하고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침을, 마음을 깨달아서 고침 받아야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랬을 때에 마가복음 4장입니까? 4장. 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열매는, 예, 1절 쳐서 내려갑니다. 예, 씨 뿌리는 비유가 4장에 나오죠. 내려가 보시면, 자, 예,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고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 사함. 고침을 받는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 무슨 신세 다 면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소경, 크게 소경, 기머거리, 예? 또 마음이 완악. 이거 고쳐야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해, 하나님 나라 듣지도 않아. 듣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흔들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 몸서리 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은요? 보니까 누구는 참 마음이 고와요. 얼마나 마음도 약하고 여리고 정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 사람 제일 완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편에 가서 보시면 51편에서 여호와여, 어떤 사람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마음이 변화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육신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 참 저는 이럴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새 언약을 체결을 하든, 예? 말씀이 육신이 되든 주님과의 그 언약을 유지를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4절 찬양이 뭡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 때에 저도 그 찬양은 제 첫사랑 찬양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계속 죄인으로 살 때에는 때로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같아. 근심이 다 사라진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문제 하나만 던져주면은 그 문제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얼른 새 언약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뭘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남편의 소리를 좀 들으시오. 예? 여러분, 세상에 연인들도 보세요.
스마트폰 값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나오도록 서로 사랑하면 밤새도록 통화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 양을 먹여라 인데 그건 결론이고 시작은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로마서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골로새서에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방법 아닙니까? 아니 말씀이 남편인데 말씀 하나도 모르고 남편 무조건 사랑한다 하면은 그게 맞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맞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말씀이 육신되는 방법 외에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육신으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합하면 새로운 영적 존재가 우리가 되어졌어요. 그럼 영적 존재가 된 이후에는 계속 무엇이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수록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충만하다 그래. 충만히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 참 안전하서나 자든지 깨든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이 육신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때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는 하셔요 여러분. 에? 옛날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는 것까지 얼마나 열심과 특심으로 구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거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가장 아버지 앞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십니까? 나하고 같이 있습니까? 나와 연합하여 있으므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심도 없애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고 따라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